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사장에 들어갈 건데, 바울이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 좋으세요? 왠지 그냥 좋잖아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를 조금 먼저 알아야 해요. 당시 로마는요, 상류층을 중심으로 상속자의 양육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상속자는 14살부터 부모님한테 양육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후견인이 생기죠. 당시에는 정치, 경제 이런 이권들이 맞물려 가지고 후견인이 세워졌는데요. 어떤 집에 후견인으로 가는가, 이거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또 후견인 입장에서는요, 후견을 받는 사람들, 피후견인의 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것으로 당시 사회적인 부와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후견인은요, 25세가 될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교육시켰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가문을 이을 상속인으로서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요, 당시 로마 지배 체제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자, 우리도 이제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 베이스를 가지고 1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유업을 이을 상속자는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와 또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듯이 우리도 율법이라는 초등 학문 아래에 종노릇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율법이 인간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뭔가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죠. 자,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선 여기까지 보면요. 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때가 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요, but, 그러나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라고 기록하며 시대의 전환을 알리고 있죠.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그 때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 시간이 차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종노릇을 하거나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닌 새로운 시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는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준비된 때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 세계로 가는 평평한, 전쟁하기에 좋은 말들이 막 빨리 달릴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졌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어요.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족보를 타고는 오셨지만 인간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또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말은요, 그도 율법의 판결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소망 없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인간이라는 뜻이죠. 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함이에요. 자, 속량은 다 지불했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값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다 지불되었다는 뜻의 속량은요, 특히나 노예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 너무나 흔했죠. 또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노예를 사기도 하지만 양자로 삼기 위해서 노예를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처럼 지금 전시되어 있는 노예 시장에서 한 가정에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그 모든 유산과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특히나 귀족 가정으로 상속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의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의미죠. 자,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어요. 자, 아들을 보냈다는 의미는 그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사랑의 경지인 거죠. 그렇게 십자가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엔 부족한 때가 너무 많고 지구멍에 숨고 싶은 때가 정말 많잖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지지리궁상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나? 내가 이렇게 매일 하는 일마다 죄를 범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자녀임을 확인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 아빠는요, 유대인들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해서 말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커녕 말씀을 읽다가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차마 부를 수가 없어서 침묵하고 지나갈 정도로 경외심을 갖고 있었어요. 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붓을 새로 빨거나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썼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 친근의 관계는 절대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먼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아빠, 아버지,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이니 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도문이라는 게 딱 있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상속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에서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로부터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회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주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 믿음 플러스 율법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으로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바울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전도하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가 생겼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복된 길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두려움은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 신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인간의 끊이지 않는 욕망, 풍요와 다산이 그것의 실체예요. 돈, 자식, 명예, 과학, 기술, 평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는 삶을 살죠. 그것이 자기 삶을 보장해 줄 착각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요 종살이라고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종살이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복음으로 이제 또 다른 종살이로 들어간 셈이죠. 자, 그들은 어떤 종살이를 하고 있을까요?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 달, 계절, 절기 이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나 어떤 지역이나 복음이 전해질 때 기존에 있던 문화랑 섞일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샤머니즘, 권성징악,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신내림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령 충만하다 이러면 목소리가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심지어는 예언까지 해주는 용한 권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으시잖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부딪혔다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지가 아니라 이거 내가 저번 주에 11조를 좀 띵겨 먹었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권성징악적인 문화가 있어요. 또 복채를 내듯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보면 굿상, 그 굿하는 상의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울수록 굿상의 가격이 비싸지고 또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그 부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수록 더 비싸지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케이스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달라, 이런 패턴이 생긴 거죠.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자녀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 우상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제가 요즘 교회에서 임직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 순서 중에서 돌아가면서 자기의 어떤 짧은 간증을 나누는 순서가 있어요. 그 간증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그걸 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극명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수많은 저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거부하면서 와서 정말 화살 쉬가 이렇게 당겨질 대로 당겨졌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겨져 있었기 때문에 쏜새같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저한테 가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를 올인하는 삶을 살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당겨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 공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공부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실제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정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물론 설교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해요. 제가 그 갈증이 너무 커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한 게 너무 아깝고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그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 뜻을 같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최대한 객관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 매일 성경 공부와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이요. 제가 하나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친밀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양자의 감격을 누리자예요. 특히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보육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양자됨의 의미가 참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양자됨의 감격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길 소원해요. 두 번째,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유업을 물려주기 위함이다. 즉 상속자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상속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상속자였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네, 맞아요. 자기를 내주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된 우리도 이 땅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네, 맞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해요.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죠. 그게 목적이 되면 사실 뭐 시시한 것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니까요. 세 번째, 다시 종노릇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종노릇을 안 하게 될까요?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힌트예요. 네, 맞아요. 복음을 명확하게 알면요. 이렇게 다시 종노릇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길인가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매일 아침 저랑 성경 공부 꼭 하셔야 해요. 오늘도 상속자답게 많은 것을 누리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루가 되길 소망해요.